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꿀 것인가 꾸밀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꾼다, 꾸민다 사실 비슷한 의미 같아요. 그런데 한번 문장을 보세요. 그들은 모여서 모함할 계획을 가꾼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꾸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반면에 그들은 정원의 꽃을 정성껏 가꾼다, 꾸민다 어떤 게 더 어울리나요? 가꾸다 이게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가꿈과 꾸밈이라는 것이 외형을 좋게 한다 이런 공통된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제 꾸미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겉을 치장해서 그 속을 잘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반면에 가꾸다라는 것은 어떤 생명력과 연관이 있어요. 꽃을 가꾸다, 화초를 가꾸다, 정원을 가꾸다. 아, 그러니까 그 본질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내면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또한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가꾸다라는 표현을 쓰고 꾸미다라는 것은 그냥 좀 급하게 겉을 포장하는 거죠. 속을 못 보게 하도록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꾸어져야 될까 아니면 꾸며져야 될까? 당연히 가꾸어져야 되죠. 신앙은 꾸며지면 안 됩니다. 종교 활동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장부터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교리적 단어를 쓰면 이제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은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꾸어져야 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해요. 당장에 은혜 받았다고 완성품이 되질 않아요. 나무를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인간의 모습이 땅에서 뿌리 뽑혀버린 나무와 같은 거였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차로 말라 죽을 운명, 이미 죽은 것이에요.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는 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뿌리 뽑혀버린 그 나무의 뿌리를 다시금 양분 있는 땅에 박아주시는 사건이에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땅에 박혔다고 해서 바로 잎사귀가 복구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점차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뿌리 뽑혔던 나무가 다시금 뿌리가 박혀졌을 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잎사귀에 생기부터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소그룹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다음에 의욕만 앞서고 열정만 앞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혹시 외형을 치장하듯 꾸미면서 신앙생활한 면은 없습니까? 또 나 자신을 또 누군가를 이 성화가 과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점차로 변화되는 삶이에요. 잎사귀의 생기가 회복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것이 일평생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과 2절,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에서 또 4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건 과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릴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의미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신 일이에요. 과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는 즐겁다. 선언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평안하냐, 평화롭냐, 혹은 별일 없냐, 즐겁냐 이런 걸 평가할 때 오감에 근거하죠.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후각과 시각과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만족되면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껴요.
뭐 유럽의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분위기 있는 노래 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오감 말고 영감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 오감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감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낙심될 일이 있으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감보다 영감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요구받아요. 본능대로 오감에 따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미 우리가 뿌리를 땅에 박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죄성 위에 발판을 마련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감을 신뢰하고 오감대로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거예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야, 너 오감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 너 오감을 따라 살아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그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 발판을 없애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이미 땅에 뿌리를 내렸어. 그러므로 그 뿌리 밑으로 오는 성령의 양분을 따라서 내가 영감을 따라 살아갈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야.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오감보다 성령을 따르고 있는 영감의 사람입니까? 오늘 스카펙의 말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이 과정 동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그 뿌리가 땅에 박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즐거워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는 환란이 주어질 때 환란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현재에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땅에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사람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낭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지식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환란이 주어지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만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연단이 일어나는데 그 연단은 무엇인가? 내 내면이 성숙해져요. 역지사지. 예전에는 남에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고 내가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동굴이 아니에요. 출구와 입구를 모르는 게 아니고 터널입니다. 반드시 입구와 출구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우린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신명기 8장 16절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는 환난의 장소죠. 그러나 이유가 있었어요. 너를 낮추고 시험했대요. 이게 인내와 연단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대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근심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면 너희가 정금 같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을 가꾼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며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는 뭐예요? 인내와 환난과 소망을 배우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꾸십시오. 이 지식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해야지 우리 신앙이 가꿔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벌주로 나타나신 것 아니에요? 심판하러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춰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신앙을 배운다는 것, 성숙된다는 것,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꾼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왜 의인의 나라가, 선민이 패망합니까? 왜 악인을 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나서서 포도나무 열매 막 열게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열게 하고 감람나무 내가 소출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눠보세요 여러분. 또 묵상해 보세요. 나는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나? 나는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하는 그 지식을 배우고 있나?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나에게 있나?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꾸는 삶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공동체에게도 주는 유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면을 가꾼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말 그릇이 다릅니다. 종지같이 작은 말그릇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하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죠. 또 종지가 작다 보니까 말이 쉽게 흘러넘쳐서 말이 많아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면을 가꾸는 사람들은 말그릇이 커요. 많은 말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담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말수가 적어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면을 가꾸는 신앙에 더 집중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겸손함, 환난이 주는 유익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자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는 성숙함,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도 유익을 경험하고 공동체도 유익해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를 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소그룹 모임하실 때 밑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